오늘은 다시 찾아온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대로 그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잘못한 것이 떡 굽는 관원장이었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는 죽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면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궁할 때는 열심히 도움도 구하고 또 그러지만 또 자기의 형편이 나아지면 그렇게 열심히 부탁을 하고 하였던 그 사람들을 찾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조금 더 파악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순간 인간의 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을 나가려면 보디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 부탁의 끈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순간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서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시고 그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요셉이 석방이 되어지는 것, 거기에 놓여져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꿈의 인도하심은 그를 열방으로 향하여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고 또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의 그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또 나라와 민족에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깝게는 우리 태국에 미얀마 사역하는 고종우 선교사님도 왔지만 여러분, 큰 거는 아니지만 그 교회의 담벼락을 고치고 또 화장실도 고쳐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땅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주변에 또 선교사님들을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함께 사역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선한 뜻의 사역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며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계획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인간의 계획이 충돌하게 되면 내 계획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안 된 것이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실망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또 다른 계획을,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그 계획을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프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은 것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또 원망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것이 잘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후에 돌아보았을 때 잘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있던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셨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린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2년의 시간이 지났지요. 그리고 요셉의 나이도 이제 한 30쯤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세에 애굽으로 이제 잡혀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약 13년 정도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홀로 외로움과 싸우며 이 긴 시간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10년 동안은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고 또 약 3년 동안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버틸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들처럼요, 자기의 신세 한탄하고 술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랬다기보다는 오히려 매일매일 성실하고 매일매일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겹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부르짖으며 살아갔던 모습, 그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13년 동안 아무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은 뒤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바로 왕이 두 가지 꿈을 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꿈입니까? 나일 강가에서 살찐 7소가 있었습니다. 소가 풀을 뜯고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편에는 파리하고 굉장히 흉한 몰골을 한 그러한 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하고 흉한 몰골을 하고 있던 이 소들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소와 나일강은 신성화하는 그러한 동물과 또 모습 강이라는 것입니다. 소는 농작물을 이렇게 이제 가꾸고 꾸며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짐승이죠. 그래서 이 소는 애굽에서는 신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밭에 이렇게 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 나일강은 거의 생명줄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도 같은 이 나일강가에서 또 신성시되는 이 7소가 잡아먹히는 그러한 꿈을 꾸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화들짝 일어나서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하였던 이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풍이라는 것은 당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바람입니다. 동풍이 불면 농작물이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바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풍성한 곡식은
나일강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일강가에서 이 논밭에 물을 뿌리며 그 물을 먹고 자란 풍성한 곡식, 그러니까 나일강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동풍이 이 모든 축복을 순식간에 살아버리게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길한 꿈이겠습니까?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이 두 가지의 이 꿈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바로, 여러분 8절에 보면 마음이 번민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마음이 번민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심각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 꾸는 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나라의 운명을 계시하시는 신의 메시지다, 이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왕이 꾸는 꿈은요, 이것은 나라의 근간, 나라의 모든 것, 나라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짓는 꿈과도 같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학자, 점술가, 현인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 중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불가사의한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비상한 그러한 머리를 갖고 있는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뛰어난 그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왕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수학자들, 현인들, 또 이러한 자들이 사실 천체를 보면서 또 별에 또 달에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꿈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았지요. 다 모아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 누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꿈 인간이 감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신하들은요,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습니까? 너희가 이거 하나 해석 못하느냐 하면서 그냥 왕이 다 너희든 다 그냥 죽여라 라고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그 자리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요셉이 했던 부탁을 까맣게 있었던 것에 대하여 양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예전에 그 했던 약속을 이제야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꿈 얘기가 나오고 꿈을 해석하라는 그러한 말 가운데에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라는 그 히브리 소년의 그 꿈 해석이 뇌리를 강하게 쳤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 기억에 이제 왕에게 무릎 꿇고 왕이시여, 2년 전 나의 꿈,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어떤 아이가 이것을 해석해 준 것을 내가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2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치리대장 보디발의 그 종이었던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내가 복직이 되었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2년 전 감옥에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는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 인간의 시간표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에 갈등이 심하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갈등 상황이 안 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 상황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앞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기로 노력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왕을 만나려 하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정치가와 또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요, 왕을 한 번이라도 좀 만나고 싶어서 막 줄을 서지요. 권력자에게 또 자신의 이름을 좀 한번 알려주고 또 그에게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선물을 바쳐가면서 막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은 누구를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로 왕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요셉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발휘할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감옥 생활 동안에 요셉은 제대로 씻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수염도 깎아야 되고 냄새나는 몸과 옷도 다 이렇게 목욕을 해야 되고 옷도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막 더럽게 막 수염 막 이렇게 하고 막 꾀죄죄하게 하고 막 머리도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막 감옥에서 뭐 여러분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왕이 요셉을 부르니 이제 모든 그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뭐 막 비상 상황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던 자들은 빨리 요셉에게 가서 수염도 깎이고 그 다음에 좋은 옷도 준비하고 몸도 목욕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왕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미용사도 붙었고 코디네이터도 붙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호원들도 있었을 겁니다. 경호원들이 막 이 왕에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좋은 마차, 뭐 당시에 뭐 굉장히 빨리 달리는 말, 그리고 마차 막 준비해 갖고 막 그 감옥으로 좀 가서 빨리 요셉을 씻기고 수염 깎이고 꾸미고 멋진 옷 입히고 그렇게 해 갖고 이제 경호원들이 막 붙어 갖고 이제 왕궁으로 가는 그러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특별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에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었죠. 애굽에서 13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또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 뭐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 그 여러분 감옥에서 꾀죄죄하고 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인생이 새롭게 가장 빛나는 예복을 입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왕을 아련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는 새롭게
주님을 맞이할 모습으로 또 주님을 만나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누더기의 옷을 벗고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화관과 예복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요, 바로 이러한 것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그렇게 가신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슬픔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지요. 그러면서 슬픔 대신 화관의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주를 믿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회복되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절망의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인내하며 나아갔고 주님을 기다렸던 그 주님의 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 기쁨의 시간, 영광받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요셉을 보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린 자에게 어떠한 은혜의 시간이 있는가, 어떠한 은혜의 모습이 있는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절망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주를 믿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멋있게,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